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잠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잠언 말씀을요, 승리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매우 의외적이고도 매우 역설적인 승리의 비결을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승리에 관한 지혜입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지혜 시리즈로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3주 전에는 악인에 대한 지혜로 말씀 전했고, 지난주에는 말에 대한 지혜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제 승리에 대한 지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승리에 관한 지혜가 석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주어질 텐데, 이 의외적이고 역설적인 승리에 관한 지혜로 무장돼서 내 인생의 전쟁을, 내 인생의 싸움을, 내 인생의 문제를 승리하며 살아내는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대를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숙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아멘.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승리에 관한 지혜, 오늘 첫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연약함이 강함을 이깁니다. 연약함이 강함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니까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데요, 뼈는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단단한 그 구성 요소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단단한 뼈를 꺾으려면 더 단단한 몽둥이나 망치로 꺾어야 되는데, 부드러운 혀로 꺾는다고 성경은 알려줘요. 매우 의외적이고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죠, 노자가 쓴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약지승강 유능재강. 약지승강 유능재강. 약함이요 강함을 이긴대요. 부드러움이요 단단함을 제압해버린대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물을 예로 들었어요. 물은요 매우 부드럽고 매우 약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모아지고 이 물이 휩쓸고 가면요, 지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덮고 압도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게 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 샘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잘것없는 물 같지만 강력한 생명수 샘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강자로 오신 게 아니라 약자로 왔어요. 이 땅에 강력하고 위세가 당당한 어떤 대가문에서 어마어마한 그 왕권을 쥐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그 왕가에 태어난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허름한 그 마구간에서, 그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강한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연약한 아기로 왔다고요. 인간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가 아기예요. 아기는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즉사해요.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강력한 성인으로 이 땅에 왔어요. 아담은요 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청소년 시기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담은 처음부터 성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은요 마귀에게 패배하고 말아요. 그러나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서슬퍼런 통치자들과 그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킨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래요. 예수님은 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강력한 무기로 승리한 게 아니라 연약하고 볼품없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심을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매우 똑똑했고요, 매우 총명했고요, 매우 탁월했어요. 그랬던 그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도 약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의 약한 데가 뭐였냐면 몸이었어요. 몸. 특히 눈. 성서학자들은 그가 심각한 안질로 평생을 고생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육체의 가시라고 그가 표현을 해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었대요. 약한 데가. 그래서 그 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라고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먼저 상반절을 먼저 읽읍시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예수님의 능력은요, 강한 데서 온전한 게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사도 바울의 강점에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한데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감명을 받고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후반절도 마저 이제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연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사람들 되어야 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나의 약함으로 세상의 어떤 강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능력을 함께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정말 연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시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에, 내게 머물러 있는 그 능력, 나의 이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의 어떤 강함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해내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 절 읽읍시다. 시작.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자, 승리에 관한 지혜 두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부족함이 과함을 이깁니다. 부족함이 과함을 이깁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고 해요. 이 말씀은요, 사실 반어법이에요. 너가 조카리만큼, 만족하리만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리만큼 먹지 말고 부족하리만큼 먹으라,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하리만큼 먹으면 과식하게 되고 결국 토하게 된다고 알려줘요. 오늘 보면 조금 너머에 있는 27절도 그 말을 증명해요. 자, 27절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꿀은요 많이 먹으면 안 좋대요, 몸에. 꿀은요 적게 먹어야, 적당히 먹어야 몸에 좋은 거예요.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게 되는 거예요. 적게, 적당히, 좀 부족하리만큼 먹어야 몸에 좋은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잘 연구하고 또 건강에 또 일가견이 있는 그런 분들이 뭔 말을 하냐면요, 사실 사람의 몸에는 소식이 좋다는 말을 해요. 소식이 좋대요. 과식은 몸에 좋지 않고 소식이 좋대요. 적게 먹어야 몸에 좋대요. 일일 일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일 일식을 하면요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다이어트도 되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적게 먹는 게 좋대요. 부족하리만큼 먹는 게 좋대요. 부족함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부족함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모자람이 주는 은혜가 있고요, 결핍함이 주는 은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승리에 관한 역설의 지혜는 뭐냐면요, 부족함이 과함을 이기는 지혜예요. 부족함이 과함을 이기는 너무나 유명하고 모두가 아는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대요. 토끼는요 달리기에 최적화된 동물이에요. 한 번 뛰면 엄청나게 달릴 수가 있는 달리기의 능력이 과도하리만큼 가득한 동물이 토끼예요. 근데 그에 비하여 거북이는요 느려 터졌어요. 달리는데 젬병이에요. 너무 부족해요. 달리는데 너무너무 모자라요. 그런데 경기에서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가 졌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진 걸까요? 토끼는요 자신을 과신했어요. 토끼는요 자만했어요. 토끼는요 방심했어요. 왜요? 과도한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진 거예요. 그러나 거북이는요 성실했어요. 꾸준했어요.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열심히 달려서. 왜요? 부족하니까.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라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꾸준히 달렸던 거예요. 부족함이 과함을 이기는 이 역설의 지혜를 이솝이 알려주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증명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안 믿어요. 그건 동화 속에나 있는 이야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현실은 과함이 부족함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부족함은 절대로 과함을 이길 수 없다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취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맹신하면서 종용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속 위인들을 달랐어요. 그들은요 부족했기에 승리했고요, 모자랐기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잘 생각해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생각해봐요. 골리앗은 육척 장수였어요. 거인이었다고요.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과도한 능력, 너무너무 키도 컸고요, 너무너무 육중했고요, 과도하리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그는 경력도 탁월했고요, 능력도 뛰어났고요, 그는 기골도 창대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요 소년 다윗이었어요. 아직 미성년자라고요. 경험도 부족하고 경력도 부족하고 훈련도 부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도하면요, 과하고 넉넉하고 풍족하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 의지해요. 자신이 가진 것 자랑해요.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과도하리만큼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내 분야에 있어서 내가 골리앗과 같은 싸운 사람 누가 있냐고요?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된 사람들.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모자라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우리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가진 것 많아야, 많은 것을 처음부터 보유해야, 쉽게 말해서 금수저가 돼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라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그거를 알려주고 있고, 오늘 시편도 오늘 잠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자라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먹을 게 모자랐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먹을 게 모자랐다고요. 그때 작은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는 그 적은 것 위에 예수님이 축복 기도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은 그 기적을 경험하는 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고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자, 그 다음 절 17절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승리에 관한 지혜 3번째 되시다랍니다. 결정적 한 번이 빈번을 이깁니다. 결정적 한 번이 빈번을 이깁니다. 아멘.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집에 친해지려고 이제 방문하는 건 좋은데요, 너무 빈번히 방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빈번히 방문하게 되면 오히려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고, 친해지려고 했는데 친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빈번하게 찾아가는 거, 빈번이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빈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결정적 한 번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 월드컵 때를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2022년이니까 이제 올해 월드컵이 열려요. 12월에 카타르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2018년도는요 러시아에서 열렸어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팀들이요 16강전을 위해서 싸웠는데 내리쳤어요. 예, 내리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경기를 독일하고 붙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예상했어요. 독일은요 전번 월드컵 우승팀이에요. 세계 1등이었단 말이에요. 1등. 근데 대한민국이 16강 예선전에 다 지고 마지막 남은 독일하고 싸워야 되는, 독일이 세계 1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다 예상했어요. 독일이 무난히 이길 거라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겨도 16강 못 가거든요. 해봤자 소용없는 경기 얼마나 열심히 뛰겠냐. 그래서 독일이 무난히 이기고 16강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경기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독일은요 파상 공격을 했습니다. 경기 전체를 지배했어요.
엄청난 슈팅을 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요, 다 들어갈 만한 볼들을 막 다 막아내요. 그 노랑머리 하면서 쫙쫙 잡아냈잖아. 그러다가 전후반이 다 끝났습니다. 90분이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저리 타임이 되죠. 이 추가 시간을 몇 분을 살짝 줬는데, 그 경기 다 끝나고 이게 추가 시간 단 몇 분에 결정적 찬스가 왔어요. 예? 상대 골문 앞에 공이, 이 우리나라 수비 선수인 김영권 선수가 어떻게 골문 앞에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볼이 오니까 발로 쫙 차가지고 골문을 흔들었단 말이에요. 4년 전 이야기라고 흥분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와, 우리가 독일에게 골을 먼저 넣은 거 아니에요. 독일이요, 한 골 먹고 나니까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렸죠. 왜냐하면 비기면 자기들은 이제 16강 들어가는데 지면요 탈락이거든요. 그래서 골키퍼까지 총동원해서 이제 몇 분, 단 1, 2분 남은 시간에 공격해내려고 그냥 발버둥을 쳤어요. 자, 골키퍼가 공격에 왔어요. 그러면 골문이 비었잖아요. 그 골문이 비어있는 그 순간을 손흥민 선수가 놓치지 않고 50m를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지고 추가골 하나를 더 넣어버려요. 2대0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자, 2대0으로 이겼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1등 독일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계속 16강 예선전에서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세계 1등을 이겼단 말이에요. 결정적 한 방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물론 16강에는 못 들어갔지만 마지막 이기고 돌아왔어요. 국민들이요, 이기고 돌아온, 마지막 독일을 물리치고 돌아온 우리 국가대표팀한테 왜 16강 못 들어갔냐고 나무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잘했다고, 졌지만 잘 싸웠다고 박수 쳐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지고 또 지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결정적 한 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결정적 한 번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회전에서요 임금님께 장계를 올렸대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소신이 살아있는 한 적은 절대로 조선의 바다를 넘볼 수 없습니다 했어요. 왜군들이, 외놈들이 조선을 침략하고 조선 땅을 그렇게 핥히고 임금이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못되게 이 조선을 침략했지만 조선의 바다는 최후의 한 사람, 정말 결정적인 한 사람,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결정적 한 사람 이순신 장군 때문에 조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마귀가 나를 핥히고요, 내 인생을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확 실패를 주고 좌절을 주고 절망을 준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내 인생의 결정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내 인생의 결정적 한 분이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정적 한 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조금 넘어졌다고, 조금 실패했다고 왜 좌절하세요? 좀 실수했다고, 좀 실패했다고 왜 절망하세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결정적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사람들 최후의 승리를 마침내 거두게 돼요. 오늘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해내는 사람들,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